오늘 22장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요. 너무 긴 시편의 찬양입니다. 시편 찬양에서요. 한 절 한 절 조목조목 따져보지는 못하겠고요. 전체적인 오늘 다윗의 이 승전과 이 시편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이 이제 표제의 말씀이에요. 표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 22편의 말씀을, 이 시편의 찬양을 언제 쓰었느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동일한 시편의 찬양이 18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시편 18편. 시편 18편. 다 있으시죠? 18편이요? 네. 이렇게 진하게 18편 1절 말고요. 그 위에 이렇게 진하게 쓰여져 있는 거 있으시죠? 성경책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1절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곧 시편에 있어서는요, 표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틀린 건 시편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22장에서는요, 그런 단어는, 그런 문구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뭐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주인이 너 이 일을 해. 그러면은 그걸 그냥 묵묵히 하는 것으로서 비인격적인, 어떤 인격은 없고 비인격적으로 그냥 상명하복만 있는 그런 종으로서의 종이 아니야,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도 나의 종이다, 나는 종이라라고 말씀하죠.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을 종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 옷을 입혀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을 때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대상자로서 나를 선택하여서 나는 그 언약을 이루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언약의 대상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이나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 있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 언약을 갖고 이 땅에 어떠한 자로 사냐 하면 메시아적인 자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2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사무엘로부터 무엇을 이렇게 받죠? 표현이 좀 새벽이라 조금 거시기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왜 기름을 부을까요? 끊임없이 기름을 부음으로 메시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약을 주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로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이 세상적인 군왕으로서 수많은 쌈에 나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서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로 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의 언약의 대상자로 메시아적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로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지 왕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다윗의 삶이었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가 의인이었고 언약의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 있어서는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겠죠, 여러분? 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부르심에 따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부으신 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 각자 주신 성령을 통한 은사에 따라 무엇하는 겁니까? 언약의 대상자로 이 세상에 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로 서는 게 아니고, 자존감 없는 자로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메시아적 사명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구원하신 그날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고 있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건지시는 자시여 피할 바위시여 반석의 하나님이여 방패여 구원의 뿌리시여 높은 방패,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으로서요? 반석으로서, 요새로서, 건지시는 자로서, 반석이 하나님, 방패로서, 구원의 뿔로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을 통해 4절 보니까 3절에서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언약의 대상자인 이 다윗을 구원에 개입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왕적인 재능을 갖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때로는 구원의 뿔로,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반석이 하나님으로, 때로는 높은 망대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5절부터는 다윗이 무엇을 시편으로 찬양하고 있냐고 하면, 이 구원의 개입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위험 속에 처해져 있는데, 그때 그 위험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이 사망의 그림자가, 물결이 그를 애웠어요. 그렇죠?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져 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오늘의 이 수많은 처한 다윗의 위험한 천만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개입하여서 그 다윗을 구원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방패이신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어떻게 하셨다? 그를 구원해내셨다. 7절에서는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글자기, 오늘 나와 있는 이 다윗의 표현처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운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른다.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 메시아적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어 그 언약의 신실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순간 속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여서요, 들었도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이 시편의 찬양에 나오듯이 여러분들 늘 어떻게 이 시편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요, 이제 이 죽음에서 다윗을 구원했던 이 가장 위험천만한 속에서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느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곧 죽은 자들이에요. 왜?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도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들 애굽에서 죽었던 그들을, 사망 속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 출애굽시켜 그들을 시나산에서 데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다윗의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릅니까? 여러분하고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기로 하신 건요, 우리가 있는 이 모세와 나도 모세와 같았으면 좋았을걸. 나도 다윗과 같이, 다윗과 좀만 흉내만 내라.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다윗, 뭐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10분의 1만 대라. 그래서 다윗 짓는데,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노래하는 거는 그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출애굽시킨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찬미하고 있는 시편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도 주님, 나는 왜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왜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요. 그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어려운 가운데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개입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8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에 있는 말씀이 지금 출애굽하여 나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빗대어서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러니까 그 안에 성막을 통해 빽빽한 구름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건 뭐 타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약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것으로서의 구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그냥 너희는 지켜만 보거라. 다윗, 모세가요, 그쵸? 이건 볼펜이에요, 여러분. 막대기가 아니에요. 막대기를 생각하고 손을 내밀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손을 내미사 나를 붙이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동일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 동일하게 나를 건져내셨다. 그 위에 나의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이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계셔요. 손을 내미사. 어떤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가운데 그늘이 되사. 이거는 가장 강한 여호와의 표현입니다. 그 물에서, 빠져가는 그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개입하여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앞에 이 시편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1절부터는요, 이제 조금씩 학자들마다 이제 그 구절의 구분이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21절부터는 다윗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낸 그 근거로서 무엇을 들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근거로 두고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까지. 이 모든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서 의로움과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와 언약 맺은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제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홀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 혼자 됩니까, 여러분? 다윗 혼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을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습니까? 다윗 혼자, 늘 혼자라면 늘 밧세바를 범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게 다윗 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의로움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헤세드인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서 다윗은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니. 32절에서도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다윗은 22편을 통해 자신을 사울과 모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죠. 그것이 46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47절부터는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감사와 자신에게 맺어준 이 다윗 언약의 신실성을 영원토록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신실성을 확인하는 것을 맨 마지막까지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22편에 있어서의 핵심 구절은 51절입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동일하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그 출애굽한 것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오늘 사무엘하 22편, 시편 18편을 통해서 그가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토록 나와 맺은 이 언약이 영원토록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고 이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결론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감사와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신실성을 확인하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혼자만의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도와주시니 감사하다가 아니고요,
전 이스라엘, 더 나아가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 일이 이루어주심에 대한 찬양이요 감사요 이런 확인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고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신실성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우리 후손에게, 또 다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까지 이 모든 것은 영원토록 흘러가서 함께 이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서 동일한 이 시편의 찬송이 울리도록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만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을 통해 이 왕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으로서의 그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 왕의 직분을, 메시아적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이제 그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의로움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왕적인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싸워 승리하여 쟁취하여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지막에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나와가는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큰 구원을 주신 아버지 앞에 늘 감사의 이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메시아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언약의 신실성을 이루어가는 메시아적 사명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가? 되물으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지금 가득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주신 이 시편의 찬송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찬송이 구원해내신 여호와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라고 하면 자신의 개인의 승리요 왕적인 역할로서의 하나님 개인의 찬양이 아닌 큰 구원을 이뤄내신 우리 왕이신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섭니다. 혼자의 구원, 혼자의 완성, 혼자의 성공이 아닌,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메시아로서의 오늘 그 사명을 갖고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헤세드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언약의 대상자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로, 메시아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내신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찬양은 모든 시편을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면,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향하여 다윗이 이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그 손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적 삶임을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도 모든 대대 후손에게까지 여호와의 온전한 말씀이, 언약이 흘러 넘쳐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계신 아버지, 그 구원의 사명을 띠고 오늘도 서야 되는 내 삶을